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이제 6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불의함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그들의 멸망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장을 시작하는 말씀에 이와는 정반대인 아주 부드러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무려 4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요한서신과 유다서에도 자주 쓰고 있는 말로서 그의 마음으로 깊은 관심과 친근감을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심정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고 선동하는 그런 유혹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랑의 깊은 심정을 가지고 둘째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가 둘째 편지라면 첫 번째 편지에 대한 견해가 여럿 있지만 일반적으로 베드로 전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들려주신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재림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하여 3가지를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의 의미는 섞인 것이 없이 순수하고 투명한 것, 순전한 생각 또는 더럽지 않은 순수한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전서에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저희가 잊어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순수한 이해를 돕고 일깨워 주어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여서 그들을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일깨운다라는 의미도 일으켜 세운다 또는 정신을 온전하게 깨운다는 뜻입니다. 일깨움이란 진실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거짓 교사들의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새롭게 일깨워 이미 듣고 배워 알고 있는 말씀들을 기억하여 그들을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보호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여란 말은 분별과 통찰 또는 이해, 깨달음, 명철, 지식을 가르치는 단순한 생각의 말보다 어떤 사물과 진리에 대하여 깊은 숙고를 통하여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는 가르침으로서의 좀 더 영적이고 신령한 분별을 필요로 할 때 쓰여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이 어떤 것에 대하여 생각은 많이 하지만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에 의하여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어떻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 기자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보면 역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 고통 때문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 그들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 주셨던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 중에 최고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중에 최고의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 아무리 힘들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실 수 있다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바른 해답을 예수님 안에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예언된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도 옛날을 기억하라. 또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추억하다, 생각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유의하고 되새기며 권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오래오래 기억해야만 되는 좋은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려도 되는 나쁜 기억들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큰 적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약속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40년간의 기나긴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설교하기를 이제 우리가 머지않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꼭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40여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셨나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속량하였음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지난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광야의 삶이 무섭고 힘든 고난과 시련에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의 역사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었다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신 복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힘입니다. 마치 재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기억할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프고 불행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린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그날에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주님 없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기억 못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정말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까지 대신 다 갚아주셨는데 예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잊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나는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기쁘고 즐겁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기억하고 연습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한 것을 또 기억하는 습관이 반복될 때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기본 자세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사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승리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계시의 말씀을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며 거짓으로 전하지만 거룩한 선지자들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저들에게 한 번 빠지면 다시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즉 가짜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즉 진짜의 말을 들어야지요.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바른 교사들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교사란 거룩한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명하신 것은 사도들이었으나 그들이 명한 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그들이 가르치고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게 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우리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바른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온 우주와 열방이 회복이 되며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